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는 3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갈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신고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봄날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어 이 시대를 분별하며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성김과 나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담대히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참고 인내해야 될 시간에 분노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세력들이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사회를 품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영원한 쉼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이 심령 속에 깊이 새겨 늘 감사함으로 그 수고한 일들이 크고 작은 결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작금의 사태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연육간의 건강과 삶의 여건들이 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청소년들과 어린 생명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대면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밑거름 삼아 무럭무럭 주 안에서 힘차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부교육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만 드러나는 현장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 예배가 다음 세대를 잘 준비되어지는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 치료 중인 성도들의 빠른 케어와
가족들의 평안을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특히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이면서 문학평론가인 유시화 씨가 인도를 종종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글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하나가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한 편입니다. 유시화 씨가 인도 최북단 끝에 있는 리시케시라는 도시에 갑니다. 이 리시케시는 히말리아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이제 겐지스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초입이죠. 이 리시케시 도시에 가면은 요가의 성지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곳인데 많은 명상가들이 그곳에 보입니다. 비틀즈도 여기에 심신이 힘들 때마다 가서 쉬면서 또 노래도 작곡하고 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이 리시케시에 가서 유시화 씨가 한 수행자를 만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수행자가 인도 최남단에서 기차를 타고 100시간에 걸쳐서 이 리시케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화 씨가 아니 그 먼 길을 어떻게 오셨냐고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대화하던 중에 이 수행자가 하는 말이 제가 온 이 거리보다도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30cm의 거리인데 이 거리가 가장 먼 거리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한 30cm 정도 되는 거리.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머리에서 가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의미 있는 말이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에서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가슴으로 살아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슴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아는데 살아가는 것에는 미치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거리가 가장 먼 거리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그의 남긴 말들 가운데 보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의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것이 머릿속에 깨달아진 것이 삶으로 느끼며 조금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의 삶은 70년이 걸렸다. 여러분, 한 수행자가 말한 것처럼, 김수환 추경이 말한 것처럼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마음과 마음 사이, 근거리에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함께 살고 있는데, 몸으로서는 가까이에 있는데 마음과 마음은 멀어져 있는 이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1m도 떨어지지 않는 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지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합니다. 이제는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함께 3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눈빛만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알 정도로 그만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얻고자 하는 길,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친한 거리에 있는데 마음은 따로따로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이동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는데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갈릴리까지 오는 그 가버나움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자들도 치료해 주지 않고 제자들하고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30절 말씀인데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그 기간이 있었다. 그 시간을 가졌다. 제자들과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데 제자들하고만 한적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가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저들에게 잡혀서 고통을 겪으며 죽임을 당하게 된다. 내가 곧 죽게 된다. 그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나를 부활시키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부분을, 이 이야기를 다시 제자들에게 더 깊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동요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다시 부활시키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더 강조하면서 세세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3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32절 말씀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말할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셔서 그 죽음 너머의 승리의 세계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더라. 근데 더해서 뭐냐 하면 깨닫지를 못하면 모르면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지도 않고 묻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면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묻지도 않고 묻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했을까 생각해 봐요. 아마 제자들은 지금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고 높은 왕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 자기들이 누릴 권세에 대해서 부귀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물어서 그것을 굳히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어서 재확인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묻질 않아요. 그냥 자기들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주변에 12제자가 다 따라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과 더 친하다고, 예수님에게 더 신뢰를 받고 있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더 친근하게 보이려고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은 본문을 많이 읽습니다만 본문 말씀 가운데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오셨어요. 거기서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 나와 함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논쟁을 벌리던데 서로 다투던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다퉜느냐? 라고 물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투닥거리면서 다툰 이유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내가 안 오르면 누가 올라? 너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했지. 내가 더 많은 것을 헌신했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 높아질 것을 서로 투닥대면서 다투면서 뒤를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시는데, 그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무거운 마음과 긴장된 마음, 변화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내려오셔서 다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 그 힘든 마음,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서로가 다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아시면서도 너희들 왜 다투었느냐라고 물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갑갑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에게는 답이 안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시기 위해서 너희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투닥대고 싸웠구나.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 서로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투닥대면서 싸우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내 말 잘 들어라. 가장 큰 자가 되려면, 높은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된다. 작은 자가 돼야 된다.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자리에 서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나중에 가장 큰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게 된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인 비유로 하나의 그 행동으로 보이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린아이를 하나를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에다가 세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아이를 가슴에 안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지금 예수님께서 높아지기 위해서 토닥거리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가슴에 안으시면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어린 아이는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천한, 약한 존재입니다. 숫자에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구수를 세하려도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하나는 그 사회 자체,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가장 낮은 존재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천하게 여김을 받는 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면서 이 아이를 제대로 가치를 인정해주며 영접하는 자, 기쁨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곧 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그 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인 어린아이와 당신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는데 높아지려고만 하는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 낮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 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그냥 높은 자리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 욕망, 야망,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낮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권력만을 쥐려고 하지.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잘 보살펴 줄게요 라는 것은 그냥 이빨린 말이고 권력을 위한 것이지, 권력을 향하는 사람은 결국 가다 보면 약한 사람들을 안 돌아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진정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보듬고 품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나오는 그 힘이 정말로 큰 힘이야. 그것이 큰 자야, 그 말이야. 잘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 잘난 사람들 속에서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듬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자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낮아져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를, 약한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그 길로 간다. 나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욕심만 품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향해 걸어가자,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물리적인 거리, 굉장히 가까운데 마음은 굉장히 먼, 한 사람은 서쪽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마음이 먼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왕,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성전을 중심으로 근접한,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하겠죠. 그런데 정말 마음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이 있는 상태인가? 말씀드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있고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이 있는 그 모습인데,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다, 그 말이죠.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점검해 보는 게 조금 더 적용 부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정, 가족, 이웃,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목회자와 목회자, 이 속에서 특히 가족 같은 경우 가정이라는, 집이라는 한 공간 속에 몸을 부비대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한 공간, 가까운 공간 안에 살고 있는데 정말로 물리적으로는 한 공간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마음이
멀리 뚝 떨어져 있다면 그곳은 진정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다. 만약 어떤 일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거리는 뚝 떨어져 있어도 마음과 마음이 가까이 있다면 그것은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마음적으로도 가까이.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이 30cm 정도 되어지는 이 거리지만 성령님 도우심 속에서 이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러면서 아는 것이 삶으로 실현되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서 깨닫게 되어진 것, 아는 성경 말씀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며 그것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살아가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가득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몸이 물리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가까이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족과 가까이 있는 이웃들 속에서 물리적으로 몸이 가까이 있는 것만이 아닌 마음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만들어가는 소중한 삶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리적인 거리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과 마음이 멀리 있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이 내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의 관계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몸이 가까이 있지만 마음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신실한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 속에서 몸으로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도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며 또 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몸으로는 아주 가까이에 있지만 마음이 멀리 있는 각자의 생각이 다른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 있는 하나가 되어지는 한 방향을 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가지고 가족을 회복시켜 나가게 하시고 이웃을 회복시켜 나가게 하셔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손끝이 닿는 곳에 형통함의 기쁨이 있게 하시며 그 속에 감사함이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할 때 그들 속에서 일어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박선자 권사님 항암 5차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확진이 되어져서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 서로 중보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더불어 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재해로 또한 전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평안과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한 주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주일 예배와 영상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에서 특히 부모님들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릉과 울진, 산불로 인해서 재해를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총회를 통해서 500만 원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도 5구역을 줌으로 신방하게 되는데 구역장님들, 지구장님들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구역 식구들 줌으로라도 또 화면으로라도 서로 만나서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학교 이제 이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면 바로 집사님과 정집사님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한 번에 안 되면 또 시간을 정해갖고서 집사님과 상의해서 또 다른 순차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격려 인사하는 것, 특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 확진된 이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낸 이들,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 인사들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교회를 이만큼이라도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분 권사님이죠. 김명분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코로나이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서로 위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재관 집사님과 김윤정 권사님의 삼남 막내죠. 귀영군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할 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설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내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몸과 마음이 더 가까이 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순간순간 이루며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